나훔 1장을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행한 중한 경고고 일곱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효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바다를 끓이져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피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상선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피하여 무엇을 깨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달선물같이 엉그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밟혀지거늘. 여호와께 악을 피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선한 것을 권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간하고 분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금 그 문제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위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분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기왕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상계에 있도다. 그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나훔을 읽었는데요. 자,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엘고서 사람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훔에 대한 설명 전부예요. 엘고스는 이제 출신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엘고스라고 하는 곳은 지금 사라진 지명이어서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 지명이 사라져가지고 어딘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또 알려지지 않았던 그와 같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뭐 이렇게 알려지거나 두드러지지 않았던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그냥 일곱 사람 나훔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게 되면 1절 첫 부분 시작에 어디에?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다. 중한 경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방식대로 또 한번 이제 묻고 찾아보자고요. 뭐를요?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물론 출신은 일곱 사람이지만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관심을 가졌던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지 될 터인데, 자, 그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게요? 그가 주로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초반에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뭐 쭉 계속 이제 그렇고 이게 3장까지 나와 있는데 3장이 이 나훔서는
아주 이게 논조가 똑같습니다. 아주 이제 중한 경고로 계속 일관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2절, 3절을 좀 먼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희귀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경계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를 들고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네, 계속 이제 다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아주 일관되게 3장 내내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게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들어요?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여호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이 이제 드는데, 여기 이제 3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아수르, 그 중에서도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해서 아주 이와 같이 이제 엄한 경고를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려우리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내내 일관되게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하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심판을 선언하다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회복을 선언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관되게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은 활동하는 내내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어땠길래 이렇게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청명의 말씀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가 하고 이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요,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로 들어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것은 이 나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지금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에 대해서 이런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지금 그 당시 이제 엘고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쯤일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면 유다 이제 남쪽 어느 조그만 마을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이에요. 추정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다에서 활동하던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그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엄한 중한 경고의 말씀은 곧 너희가 이제 멸망하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기 이제 직전까지 활동을 했던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수르가 망할 때가 612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망할 때 612년까지 지금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 하면 아수르의 100여 년 100년 이상을 지금 식민지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몇 년 이상이요? 100년 이상을 지금 아수르의 식민지로 살아왔는데, 이 제국을 만들었던 여러 그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악랄한 그런 정책을 이제 이렇게 취했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남유다는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 숙국이 돼가지고 100년 이상을 지금 아주 모진 어떤 그런
그 학종 밑에서 지금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수리된 감정이 어땠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감정이 조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표로 이제 나옴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특징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블록으로 잡아놓은 데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나훔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 특이하시며 뭐 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자, 이제 이렇게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죄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홈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지금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악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외치던 사람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어느 한 구석에서 그냥 그렇게 떠들고 끝나는 사람, 모여가지고서 그저 뭐 몇 사람에서 그냥 그렇게 떠들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이거 대대적으로다가 외치고 다니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분위기가 어떤 걸까요? 나훔은 지금 어떤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중심지인 성전 주변, 이제 수도.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3장까지 이렇게 줄을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일관되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홈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까요? 어떤 문제에 부딪힐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데에 있는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죄가 있었나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나 하면 대통령 모독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무슨 죄가 있었다고요? 대통령 모독죄가 어떤 죄일까요?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대통령 보고 이놈 저놈 뭐 어쩌고 떠들었다가는요,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비밀 요원들이 이제 쫙 깔려 있어가지고서요, 주로 이제 군사정권 시절 쿠데타로다가 저 정권을 군인들이 잡았을 때 이게 있었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법들인데요. 뭐 아무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물겠다가는요, 그 즉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여기 있으면서 이제 얘기 들은 건 뭔가 하게 되면 여기 후배들은 그 예비군 훈련장에 큰 게 있었습니다. 그 이 주변에서 다 거기서 예비군 훈련도 받고, 예비군 훈련 끝나고서 나와서 뭐 포장마차에서 한잔 마시면서 뭐 그때 대통령 뭐 지칭하면서 그냥 뭐 아무개 어떤 놈 뭐 이러고 떠들다가 뭐 그 자리에서 잡혀갔다. 뭐 이제 그래 대통령 모독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북에서는 지금 뭐 그 대통령 모독죄가 무슨 죄라고 그러나? 그 전에 그 누구 장택상 인가 그 사람 그 제거되는 뭐 그거 죄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박수를 칠 때 건성으로 쳤다고. 아주 열광적으로 치지 않고 어떻게 쳤다고요? 건성으로 쳤다고. 걷다가 죽이는 거 기관총으로다가 그냥 아주 뭐 정말 뭐 세상 그렇게 처참하게 정말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박수를 치는데 건성으로 쳤다라고 뭐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건성으로 치는 것 속에 그 속마음이다, 그게 그려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식민지배, 압제, 독재라고 하는 거는 분위기가 지금 이런 겁니다. 그냥 오늘과 우리가 같은 게 언론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건 더 그렇습니다. 고대 왕정 시대 왕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건 뭐로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 지금 대통령 모독죄 옛날에는 그때 왕정 시대는 뭐라고 그러나 그거를 대역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뭔가 하면 대역죄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여참 삼족은 별을 판인데 이놈이 저 왕을 무시하고 왕을 갈아쳐야 된다고 말하는 놈이다. 그럼 대역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건 가장 큰 제목으로 봐서입니다. 지금 이제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지금 아수르의 관리들이 파견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파견이 돼 있는 거. 관리들이 직접 파견이 되어져 있고 또 그리고 아수르의 예루살렘의 아수르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또 여기에 비밀 정보원들이 지금 수두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마다 똑같은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조용히 숨어가지고서요. 대놓고 이거 떠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생명 내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무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떠들고 있냐라고 그냥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그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한다, 그냥 선언했나 보다, 오늘 그냥 강단에서 설교하듯이 그냥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이제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급하게 질투를 내며 원수를 갚는 신이 여호와시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해치는 자들에게 분내를 가하시며 원수를 갚으신다. 여호와는 적대자들에게 복수하시고 원수들에게 분풀이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본디 더디 화를 내시지만 한 번 분노가 폭발하면 엄청난 힘을 나타내시며 죄인을 결단코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한 번 나타내시면 온 세상을 뒤집는 태풍과 폭풍이 된다. 하늘의 모든 구름은 그의 발밑에서 먼지처럼 소용돌이 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논조가 그냥 끝까지 이래요. 단 한 번 꾸짖음에 바다가 바닥을 드러내고 모든 강들도 말라버립니다. 레바논 산에 온갖 꽃들이 이울고 바산과 갈멜산의 싱싱한 초원이 희장다. 매들이 그분 앞에서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나고 언덕들은 부들부들 요동친다. 보아라, 그분 앞에서 땅이 황무지로 변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슬프게 탄식한다. 솟구치는 그분의 분노, 누가 그 앞에서 견디어 내겠으며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누가 맞설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분노가 불덩이처럼 쏟아져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녹아낸다. 자, 이렇게 지금 쭉 얘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무에 보여주신 환상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이건 이제 나홈이 나가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생명을 내놓고 정말 이렇게 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단순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고요? 나홈에게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나홈이 하나님을 이제 체험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나홈은 이와 같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배경,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체험을 하는가? 그럼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으로다가 이렇게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 독특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 체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조금 그 성령이 좀 임하는 것 같은, 흔히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은혜를 좀 받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또 회심하는 어떤 이제 이런, 기타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어떤 이런 비스름한 이제 경험들 하고 이러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 앞에 대면해서 경험할 때에는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와요.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오는데, 일단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러면 하나같이 이건 공통 얘기인데, 사명체인데 체험한 사람은 예언자들 같은 게 이제 좀 색깔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가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자, 그럼 절대라는 게 뭔지, 사실 우리는 그냥 절대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절대로 안 돼.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절대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절대, 하나님의 절대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절대이신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날 때 나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죽은 자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자 앞에 그냥 그 사람 앞에 꼼짝도 못하는 어떤 이런 거, 우리가 이북에 지금 김일성 정권이 절대 정권이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서 뭐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여차한 그냥 총 빼서 그냥 쏴 죽이니 뭐 재판이고 뭐고 없이 그냥 뭐 그러는 판인데, 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 뭐 꼼짝도 못하는 게 그 사람도 등장하는데 뭐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 잡혀갈 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서 뭔 연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눈동자가 딴 데로 가. 그 얼굴 표정에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러게 되면 이게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갖다 죽여야 될, 아니면 어디 정치, 수용소로 보내야 될 그런 제목에 해당되는 게 절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앞에 부딪혔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죽은 자처럼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게 되면은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이게 삼부 영성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뭘 가지고 좀 이제 이 정신이 번쩍 든다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하게 되면, 전기 감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기 아마 감전돼 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네. 이거 심하게 감전되게 되면요,
제가 좀 무섭습니다. 제가 몇 번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전기 감전돼가지고서요. 간장공장에 있을 때 그냥 뭐 아주 그냥 좀 장마철 이러고 할 때에는 장마철에 우리인데 뭐 그냥 아주 습기로 가득 차잖아요. 근데 거기는 문자 그대로 물공장이니까 하루 종일 물만 다루면 되니까 이게 발부터 그냥 아주 머리끝까지 다 그냥 젖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별 생각 없이 가가지고서 이제 스위치 형광등 스위치 켜려고 이렇게 만졌다가 또는 전기 이렇게 스위치 넣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무언 놈이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다 습기가 차가지고 그런 상태에 딱 갖다 대니까 이게 온 몸에 전류가 흐르는데 한 번 그러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에 전기 스위치만 보면 어떨까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광등 스위치 옛날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었잖아요. 이쪽부터 누르는 걸 그걸 어떻게 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킬라고 때가 죽을 뻔했어요. 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와서 밥 먹으라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 문도 뭘로 해놨는가 하게 되면 튼튼한 걸 따라 거기서 이렇게 그 철사 한 가닥 요래놨어요. 그럼 주인이 가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제 딴 데다 이제 비껴놔. 그러면 나옵니다. 그 철사 한 가닥이 있으면요 어떻게 안 간다고요? 제가 이 영성을 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를 아마 여러 번 들으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초만 한번 체험해봐라. 몇 초요? 어떤 하나님을? 절대이신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1초만 체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1초가 전기 한번 찌릿하고 난다는 건 무서워서 못 만집니다. 무서워서 못 만져요. 그건 담력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건 뭔지 모르게 안 돼요. 전기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내린 무슨 정신이 그건 소용이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내가 대면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 와서 찌릿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무시무시함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몇 초만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가 와서 그렇게 체험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그렇게만 체험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런 줄만 알고 그 정도 수준인 줄로만 알고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나의 좋은 친구 그냥 이러고 떠들게 하나님을 이건 어디 1초만 체험을 해봐라.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난다고요? 번쩍 나요. 번쩍 나요. 하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고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질 자기 형상이라는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구절들이 이거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와닿는 거예요. 그냥 와닿는 거예요. 제가 금방 얘기했처럼 전기 찌릿할 때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 다른 어떤 무시무시한 절대로 와닿는 어떤 그런 체험이 뭔가 하면 예수님 체험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교회 나갈 때 어느 집회 삼박산에 가가지고서 은혜 받을 때 무슨 감격 무슨 회심 다 있어. 그렇게 체험하는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예수님을 다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이 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면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가 그냥 마음속으로 뭐 환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요, 영적인 체험이 그냥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감각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떨어지는 피 한 방울이, 근데 정우슬이 여기 그냥 탁 떨어지냐, 진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자, 실제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이렇게 딱 전기에 찌릿했을 때는 뭐 정신이 잃거나 뭐 기절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죽은 단계까지는 아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 한 방울이 내 정수리에 탁 닿는 순간 동시에, 전기라는 게 막 동시적이잖아요. 피 한 방울이 내 정수리에 딱 닿는 그 순간 동시적으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죽은 자처럼 돼요. 동시적으로, 동시. 이야, 내가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구나. 너무 가볍게 생각을. 전기에 찌릿하고 난 사람이, 야, 저 전기 가면 만지지 마라, 가지 마라. 무섭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저 전기 가면 저거 뭐 고쳐야 된다, 어쨌다, 근데,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이렇게 딱 닿아가지고서 그냥 죽은 자처럼 되어졌던 경험을 하고 나니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다고요? 너무 큰 충격 때문에. 그럼 누가 된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의 피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됐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무슨 환상을 보고 나가지고서 덩어리가 됐다 말이야. 물론 조금 이제 성격은 다르기는 하지만요, 저 자신도 이걸 경험하고 나서 말하기까지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 달이에요. 물론 저게 이상적인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저 자신을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몇십 년이 되고 오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서 이제 다시 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걸 처음에 회심할 때, 이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시. 예수님의 나를 위해 돌아가시기 진짜 맞네. 야, 정말 내가 예수님 통해서 죄용서만 받는 거로구나. 진짜 내가 이제 죄용서만 받고 구원받는 거. 야,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내가 이제 거기 가는 뭐가 되나 또 이렇게 되어진 거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서 딱 2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예수님은 다시 이제 절대자로 그분을 다시금 체험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정신이 어떻게 난다고요? 이야, 그때부터 뭐가 제 마음속에 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대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하나 경험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영생 경험 가운데 나를 또 정말 다시 생각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안고 서심을
보시며 마음의 생각을 뭐 어떻게 하시며 머리카락을 세시며 뭐 걸음을 세시며 정말 그분은 보니까 그분의 눈동자는 딴 데가 있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나만 쳐다봐.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시선을 체험한다는 것이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는 어떤 직접 대면하는 어떤 그런 거가 처음에 그냥 절대 단계로다가 이제 절대자로 죽은 자처럼 만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제 시선을 부딪히는 거로 만난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침묵, 절대 집중. 무슨 상태로 들어가더라. 근데 그게요. 그 체험에 또 뭐라고요? 뭘로 다가온다고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24시간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 좋겠지요? 그죠? 그 크신 하나님 나만 쳐다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그럴까요? 어제 뭐 교육제 끝나고 무슨 얘기 좀 이렇게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좀 이렇게 쉬러 갈 땐 편한 사람끼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끼리 가야 된다고요? 편한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고 그저 뭐 그냥 방에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그분 표현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냥 팬티만 입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떠들어도 그냥 아무 부담이 없고 이런 사람끼리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 누가 하나 딱 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게 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아주 불편하대. 근데 딴 분이 아닌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루 종일 누구만 쳐다본다고? 이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성유의 어떤 어려운 사람이 하루 종일 나만 따라다니면서 나만 쳐다보고 있다면은 이걸 숨이나 제대로 쉬나? 그렇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루 종일 누구만 쳐다봐요? 나는 그분을 안 쳐다보고 있을 때에도 나는 그분을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은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생각하다가 보게 되면 그분이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잠결에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의 시선이 딱 와닿고 운전을 하다가도 그렇고 하루 종일 누구만 쳐다보시는 하나님?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요, 내 멋대로 할 수 있겠지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누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제일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딴 건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생각이 달라진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달라진다.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거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험한 것만 가지고 난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디 읽은 거 가지고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유추라고 그러잖아요. 개연성으로다가 뭐 이렇게 정리한 거 가지고.
난 내가 경험한 것, 경험으로 확인한 것, 아니면은 내가 특히 이 영성과 관련되어진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나누지 않겠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 얘기, 이 경험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이렇게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미나 제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내일부터 그만둘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지금 나와 하나님과 이런 어떤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 목회도 그렇고 목회 설교도 그렇고 세미나도 그렇고 그때부터 내가 그만두는 거다. 그때부터 내가 그만두는 거다. 제가 뭐 얘기하는 것들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무엇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런 느낌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때는 좀 뭘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그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요? 대통령 모독죄라고 하는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함부로 지금 뭐 니느에 대해서 아술에 대해서 그냥 막 재앙을 심판을 저주를 선언한다. 아이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 지원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원만 만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안 되게 되면은요, 그냥 우리 사람 힘으로 해보려고 하게 되면요, 늘 그거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제가 좀 어떤 분이 좀 아주 예민한 영적인 문제, 아마 어떤 사람 다 이렇게 들으면 그게 영적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영적으로 제가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그거는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 가서 정신과 또 심리적인 상담의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의 대상이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뭐죠 이렇게 쭉 얘기한 먼저 어떤 사례가 좀 하나 있었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다시 한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고도의 지금 영적인 사역을 한다. 내가 그런 표현들은 내가 전혀 쓰고 있지 않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고도의 영적인 사역의 이유는 뭔가 그냥 나는 지금 악마와의 정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악마와 무슨 전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뭐가 악마와의 전쟁이지? 뭐가 악마와의 전쟁이에요? 거짓입니다.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단일 세미나 그리고 제 이 설교 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나는 악마와의 지금 한판 전쟁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들어있는 악마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 성경을 곡해하게 하고 메시지를 변질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악마가 하는 일들이 어떤 건지를 조금 경험을 했거든요. 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 악마가 와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걸 저는 참 교회 회심할 때부터 악마의 공격을 그런 쪽으로 제가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몇십 년 여기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자, 내가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 마음의 감정들이 이게 그냥 자연적인 거라고 인간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악마가 와가지고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체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악마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자꾸 빗나가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빗나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때, 이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제 듣지 못했던 방식으로 얘기한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여기에 기초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것들, 악마와의 아주 정면대결이다. 악마와의 그 축정의 과정들에 저는 좀 수십 년의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막바지에 가가지고 부딪히는 것은 뭔가 하게 된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형체로 다가오는, 은상으로 다가오는 그런 악마와의 부딪힘 속에서 이제 무엇으로 인가하게 되면은 거짓으로서의 악마와의 대결인데, 그 가장 치열한 전쟁의 장이 어딘가는 성경 해석이었어요. 성경 해석과 이 신학 해석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저 자신이 느끼는 거로다가는 나는 지금 악마와의 아주 정면 전쟁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세미나에서 지금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악마와의 전쟁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효소를 만들고 지금 빵을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는 뭔가 하게 되면 고도의 지금 나는 영적인 사이다. 그걸 누가 영적이라고 느껴요? 그게 무슨 영적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영적으로 보여요? 그게 하중에 와서 이렇게 보고, 제가 평소에 맨날 그러죠. 그냥 마당새, 돌쇠, 또 뭐가 있나? 쇠자 같은 거 또 하나 뭐가 있지? 마당새하고 돌쇠하고 또 뭐가 있어요? 없나? 다 합쳐놓은 거지. 다 합쳐놓은 거. 그게 영적인 무슨 사역으로 보여요? 영적인 건 진짜 영적인 걸 체험한 만큼 영적이 됩니다. 조금 힘이 체험, 약간 초기 단계,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거 체험한 사람들, 거기까지 체험한 사람들은 영적인 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요, 이렇게 신비한 어떤 현상 속에 들어가지고 참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상태로만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런 쪽에만 관심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거를, 그것만을 영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가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실체, 악마의 실체까지를 부딪히고 나보다 영적인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요. 영적인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쨌든 어떤 분은 얘기를 하다가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영성훈련, 그 영적인 훈련을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생활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게 영적인 거다. 내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접근을 시켰었는데,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수르의 아주 합정에 시달려가지고 정말 분노감이 팽배해 있고, 그 분노감 뭘로 잠재워야 되잖아요? 강압으로. 그 강압을 하는 게 뭐예요? 온갖 그냥
비밀 경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정치범 수용하는 어떤 그런 식의 뭘로다가 억누르듯이 똑같은 걸 억누르라고 환경 속에서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마을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라고요?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하는 게 경험.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하는 게 단어 하나 다 이런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다. 근데 그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게 되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1초만 체험해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초만 체험해봐라는 이런 얘기였어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그분은요. 절대 봐주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법 그 자체예요. 법 그 자체예요. 그분의 시선은요. 한순간도 내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 앞에서는요. 어떤 헛된 것들, 어떤 류의 헛된 것들은 절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완전자예요. 절대자예요. 그런 분이시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을 이제 지금 강하게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외치는 건데, 근데 그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큰 악의 진원지가 어딘가면 아수르, 그리고 어디에? 니느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곧 나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서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뭘로 읽어보나 하게 되면 현대 성경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여기 보게 되는데 니느웨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2장을 한번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초로 해가지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아마 와닿는 것도 조금 이제 다르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야, 너를 무너뜨리는 자가 내 앞에 이르렀다. 너도 이제는 망하였다. 너는 이미 적군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그러니 너는 비상 나팔을 불어라. 방어 진지마다 병력을 배치하고 지키며 적의 예상 진노들을 철저히 경계하여라. 내 방위거들을 전원 소집하고 적의 공격을 대비하여 비상 경계를 하여라. 아수르의 강도들이 유다를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 덩굴을 망쳐놓았을지라도 주께서 야곱의 포도나무를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같게 하실 것이다. 성을 공격하는 용사들의 방패는 아침 햇빛을 받아 밝게 번쩍인다. 공격이 시작되었다. 일제히 주홍빛 옷을 입은 용사들을 보아라. 번쩍번쩍 빛나는 그들의 전차들은 뽐내며 달리는 군마들이 끌고 줄줄이 전진해 나간다. 그들의 전차들은 거리마다 직수하고 모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린다. 그들이 달리는 모양은 수많은 횃불들의 움직임과 같고 이쪽 저쪽으로 내리꽂히는 번갯불과도 같다. 공격한 자는 특공대를 생각이 냈다. 이들은 넘어질 듯이 달려서 일순간에 성벽에 이르렀다. 그들은 곧장 화살마기들을 펼쳐놓았다. 강들을 막아놓은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은 섭시간에 지진이 일어난 듯 하였다. 니느웨 왕비는 발가벗긴 채 끌려나와 노예의 흉년을 이끌고 간다. 모든 시녀들도 가슴을 치며 비둘기떼처럼 구슬피 흩으면서 뒤따라간다. 니느웨는 물 빠지는 호수처럼
주민들이 모두 도망을 친다. 이런 판국에 군인들이 정지하는 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야 어느 한 사람 돌아서지 않고 모두 도망하였다. 공격자라 은을 약탈하고 금을 약탈하여라. 한없이 많은 보물들의 탐나는 것과 귀중품들이 많기도 하다. 털털 털리고 탈탈 약탈을 당하여 남은 것은 황폐한 쓰레기덩이뿐이다. 가슴은 공포에 휘저어도 하나고 무릎은 벌벌 떨리고 허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뻣뻣해지고 놀라서 얼굴이 청백이 됐다. 오 니네 성의 도성이여, 너는 사자들을 존중하고 왕족을 사자들에 비교하였다. 그런데 그 사자들의 거처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먹고 수사자, 암사자, 새끼사자들 모두 비올 것 하나 없이 누비고 다니던 곳이 어디로 가느냐? 수사자는 새끼들을 위하여 많이도 잡아 드리고 암사자들을 위하여 짐승들을 잘도 물어주었다. 그는 자기가 산 들마다 짐승들을 가득히 채워놓고 자기 집마다 찢어놓은 고기가 많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내 무기들을 모조리 파괴하겠다. 내 전차들은 연기를 품으며 불타버리도록 하겠다. 그러면 사자 같던 젊은이들이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또 나는 땅에서 내 먹이를 끊어놓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 약탈해 오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각국으로 외교관들을 파견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2장이 되겠는데 사실 내용이 13절까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로부터 지금 이렇게 10절까지 이 짧은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때요? 하나 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공성전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딱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보여주신 환상이다라는 얘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훔은 니느웨가 어떻게 망할 건지를 지금 환상 보듯이 그냥 영화 장면 보듯이 그냥 쫙 보고 있는데요. 자, 니느웨 너를 무너뜨린 자가 어떻게 했다? 네 앞에 이르렀다. 이게 아수르.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되겠는데 이게 망하리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그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제일 좋아하던 건 뭐가 사자. 우리는 사자와 같다. 사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를 당할 수 있는 거는 없죠. 호랑이도 이제 최고의 맹수고 사자도 맹수인데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다른 거는 뭔가 하면 호랑이는 개인 플레이고 사자는 어떻게 해? 이건 팀 플레이고 팀 플레이니까 이게 이제 더 얘기가 이제 다르죠. 뭐 소고 뭐 기린이고 이런데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니까 조그만 저 코끼리를 사자가 가서 맨날면서 그냥 공격을 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린 코끼리의 큰 건 못했는데 이제 조그만 애가 한 놈은 뭐 코를 물고 한 놈은 또 목을 물고 올라타가지고 맨 놈이 달라붙어가지고 아무리 물어뜯어도 그 조그만 코끼리고 그것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죽이 두꺼운가 봐. 아무리 물을 뜯어봐야 뭐 찢어지지도 않고 그러고 하니까 물다 그 다음에 이제 관두고 말더라고요. 아무리 물을 뜯어도 안 되니까 그냥 그 코끼리도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고 말던데. 사자를 당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냥 사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런 나라. 사실 지금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등장을 해서 이집트까지 지배하던 그런 나라로서 이제 제일 거대했던 그런 강대했던 그런 나라가 이제 되겠습니다. 사자를 비유를 했습니다. 사자를 비유했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너를 내가 무너뜨리는 자들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되겠는데 이제
너도 이제 마하였다. 너는 이제 아직 시작은 아니면 나홈이 선포할 때는 이런 전쟁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적군들에게 보이되어져 있다. 이상마파를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그냥 전쟁 희랑 중계하는 것 같습니다. 소홍을 공격하는 용사들의 방패는 어떻게 한다는 게 아침 햇빛을 받아 붉게 번쩍입니다. 공격이 완전 희랑 중계예요. 일제 중부 이 옷을 입은 용사들과 옛날에 우리 저 중계를 뭘로 들었나 하게 되면은 라디오로 들었잖아요. 라디오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난 라디오로다가 그거 농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라디오로만 들으니까 농구를 공 가지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집어넣나 보다. 바스켓볼 그러니까 그냥 어디다가 저 바구니에다 집어넣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죠. 근데 언제 한번 이렇게 중계를 이렇게 하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뭔가 어떤 사람이 던지기만 슛 했다 하면 들어갔대. 슛 하면 들어갔대. 슛 누가 신동파 슛 신동파 슛. 근데 신동파라는 이름에 이 사람은 던지기만 하면 들어가나 보다. 이제 지금도 그냥 듣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예요 이게? 농구 중계가 아니라 뭐예요? 전쟁 희랑 중계. 라디오로 지금 우리가 듣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화면으로는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성을 공격하는 용사들의 방패는 아침 햇빛을 받아 붉게 번쩍이다. 공격이 시작됐다. 주홍빛 옷을 입은 용사들을 봐라. 번쩍거리고 빛나는 그들의 전차들은 뽐내며 달리는 군마들을 끌고 줄줄이 전쟁을 쫙 이게 전차들 그냥 이것들이 말이 끄는 것들이 그냥 먼지를 뿜으면서 저 영화나 이런 데서 봤는가 뭐냐 그냥 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그대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대의 전차들은 거리마다 들자고 모든 광장을 이리저리 달린다. 이게 주르르 얘기를 하면 공격하는 자들은 뭘 생각해냈다가 특공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공대를 보냈는데 그 특공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넘어질 듯이 달려서 일순간 성벽에 이르렀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위에서 이제 화살들이 쏘니까 화살마개들을 펼쳐놓고서 그리고 지금 여기다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뒤에서 니누에도 그렇고 나중에 바벨론도 그렇고 이렇게 망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물과 관련되어진 어떤 이런 것도 수공 또는 이제 수로를 막아가지고서 이제 이제 통로를 내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되어져 있는데 강을 막아놓은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은 삽시간에 지진난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누의 왕비는 발가벗긴 채 끌려나와 누에의 행렬을 이끌거나 맨 앞에 왕비가 발가벗긴 채로 지금 묶여가지고 끌고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난 미가서를 봤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발가벗고 그 다음에 맨발로 다니면서 어떻게 울고요?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또 무엇처럼 목 놓을 수밖에 없다? 파도처럼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다라고 그때는 뭘 염두에 두면서 미가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들 자기 몸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시원해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면 니느웨가 망해가지고 아수르의 왕비가 발가벗긴 채로 진짜 이건 그냥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예요. 완전 납치예요. 이건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게 노예의 행렬을 끌고 나간다. 시녀들도 가슴을 치며 비둘기처럼 굿을 펴면서 뒤따라 간다. 니느웨 주민들은 어떻다고요? 마치 호수가 뚝이 터져가지고서 물이 빠져나가는 건 뭐냐고 다 도망치고 있다. 아무리 통제를 해서 막으려고 해봐야 소용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약탈. 한없이 많은 보물들의 탐나는 그릇과 귀중품들이 많기도 하다. 이 제국이 망했을 때, 아수르 여기가 망했을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제 망했을 때 수산성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게 침략했던 군인들의 성을 돌아다니면서 보물을 약탈을 해서 그걸 이제 다 가지고 나오는데, 가지고 나오는 데만 최소한 며칠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일이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서 보물을 들고 나오는 데는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봐봐요. 얼마나 많았는가. 나중에 청나라가 망해서 그 작은 성 이제 털렸을 때는 더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보물을 여기다 쌓아놨는가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위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병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며칠을 드러내야 될 정도로 많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변에 그냥 약소국들 그냥 다 끄집어 다 놓은 거예요. 그냥 다 모아다 놨으니까 그 정도로 다 이게 조공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뭐 약탈이 이름 그렇게 갖다 놨던 것들인데, 똑같이 이렇게 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없이 많은 보물들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탐나는 것과 귀중품들이 많이 필요하다. 현대 성경은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는데, 어떻게 털리고요? 털털 털리고. 어떻게 약탈을 당했다고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털털 털리고 탈탈 약탈당했다는 얘기가 털털 탈탈.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디 옷에 먼지가 묻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좀 웬만큼 묻었을 땐 이 정도지만요. 더 묻으면 어떻게 돼? 얻어가지고 어떻게 털어야 돼요? 탈탈 털어야 되죠. 아주 먼저. 자, 이렇게 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 가슴은 뭐예요? 공포에 질려 녹아나고, 무릎은 벌벌 떨리고, 허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뻣뻣해지고,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자를 존중하거든 너희가 사자 같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근데 지금 그 사자가 어디 갔느냐? 숫자 사자, 새끼 사자 모두 두려울 것도 하나 없이 눈독이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디 갔느냐 말이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많이 물어 죽이더니 지금 뭐 어디 갔느냐? 그는 자기가 사는 굴마다 짐승들을 가득히 채워놓고 자기 집마다 지져놓은 고기가 많기도 하였다. 이제 약탈에다 놓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물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 이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내가 네 무기들을 모조리 파괴하겠다. 3장이 되겠습니다.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3장 마지막 장인데요. 다시 한번 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훔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분개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피로 얼룩진 니느웨의 도성은 멸망하고야 한다. 도성 전체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고 폭력과 불법이 온통 들어차 있다. 사람을 끌어다 죽이는 일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너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아라. 말을 보는 저 채찍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전차 앞들이 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몰려드는 군마들이 보이지 않느냐? 산악회 날뛰며 밀려드는 전차들이 보이지 않느냐? 기마병은 말을 일으켜 싸움을 시작하였다. 칼들은 불꽃처럼 번뜩이고 창들은 번개불처럼 날아다닌다. 두 사람들이 쓰러져 죽고 온 땅에 시체가 가득하다. 끝도 없이 쓰러진 시체들의 거리, 가는 곳마다 시체에 걸려서 넘어지는구나.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창녀처럼 죄를 많이 지은 까닭이다. 그는 아름답고 사람을 홀리는 힘이 강하여 음탕한 몸으로 무백성들을 미혹하고 사람을 홀리는 매력으로 온갖 복속들을 멸망의 길로 올가넣었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내 몸을 가린 긴 옷자락을 내 얼굴 위로 벗겨 올려 내 알몸을 뭇 백성들이 보게 하고 내 부끄러움을 세계 만민이 구경하게 하겠다. 나는 또 내 몸이 오물을 끼얹어 너를 천하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가를
온 세상이 구경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는 너를 보는 사람마다 겁이 나서 너를 피해가고 비웃기나 할 것이다. 니네가 폭삭 망했더군. 그래도 이제 누가 동정이나 하겠는가. 이제는 불쌍하다고 이룰 사람이나 구할 수 있겠는가. 니네가 내가 저 강들을 타고 앉은 벼베보다 더 잘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도성은 사면으로 강에 도움을 받아 바다처럼 많은 나이강물이 성벽이 되고 그 강의 물줄기들이 층층으로 성벽을 이루어 주었다. 구스와 미국 전역이 벼베의 강력한 동맹국들이었으며 구사시에는 그들만이 아니라 북과 리비아 족속들에게서도 끝없는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벼베는 함락되어 그 주민들이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고 어린아이들은 길가의 돌에 메어쳐져 모조리 학살을 당하였다. 쓸만한 사람들은 제기 뽑아 종으로 나누어졌고 지도자들은 모두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인내야 너도 공포와 고난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실신하여 쓰러질 것이다. 너도 원수들 앞에서 살 구멍을 찾을 것이다. 인내야 내 모든 요새들은 잘 익은 무화과요 내 주민들은 만물 무화과와 같다. 그런 무화과들은 조금만 흔들어도 먹고 싶은 사람의 마음대로 쉽게 떨어진다. 보아라, 내 백성은 내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내 땅의 성문들은 꼼짝없이 열리고 성문의 빗장들은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너는 포위당할 것을 예상하여 물을 지르다 비축하고 내 방어 진지들을 강화하며 내 성벽이 파손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진리를 밟아 벽돌을 만들어 비축해 두어라. 그러나 내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불이 너를 태워 죽일 것이다. 메뚜기 떼가 지친 대로 내 모든 식물을 말끔히 잘라먹듯이 칼이 내 백성을 모두 잘라먹을 것이다. 아수리야, 너는 메뚜기처럼 내 무리를 늘리고 무리떼처럼 내 무리들을 많게 하여라. 너는 내 성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내보내었으나 그들은 모두 메뚜기가 어느 날 허물을 벗고 날아가 버린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내가 파견한 관리들과 일정들과 군인들은 메뚜기 때에 두고하다. 추운 날이 오면 그것들은 벽에 붙어 앉았다가 따뜻한 해가 떠오르면 모조리 도망하리니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게 될 것이다. 슬프다. 아수리의 임금이여, 내 관리들은 영영 잠이 들고 내 영웅들은 고요히 누워있구나. 내 백성은 저 상들 위에 흩어져 있으나 이제는 그들을 모아 놓을 사람이 없구나. 너는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구나. 너는 죽을 만큼 배를 맞았구나.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리라. 내 포악한 소나기에 걸려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니네웨야, 아수르야, 아수르의 왕들아,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제 망하게 됐다. 내가 때배보다 더 강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배라고 하는 건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런 수도 였는데요. 근데 이곳입니다. 뒤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강이 이제 이렇게 둘러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적군들이 쉽게 이제 접근해 들어갈 수가 없어야 돼. 고대 요새들을 보게 되면 다 이런 지형지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성들 방어 진지들을 이렇게 이제 놨었습니다. 그럼 뭐 이걸 가면 누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 나훔이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그런 지형지물 뭐 요새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방어벽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야, 내 모든 요새들은 그렇게 네가 그렇게 초짜게 니네라고 하는데도 여기 요새예요. 아주 여기도 정말
쉽게 정복하지 못할 그런 지형지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성을 탄탄하게 쌓아놨습니다. 저는 이게 광주산성, 여기 이거 남한산성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이제 처음 거기 전에 한번 이렇게 딱 가보고서 내가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느낀 거는, 야, 여기 참 요새다. 그 뭐 올라가는 산은 그냥 가파르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니까는 거기 또 위에 이제 분지가 되어도 평평하면서 그때 연못이 꽤 큰 게 있더라고요. 야, 여기 그 남한산성 이렇게 쭉 둘러다 보면서 성을 요 정도가 아닌 정말 이 유럽에 있는 고대에 있던 산성 정도로다가 그거에 뭐 몇 배 정도로다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은 이건 외부에서 와서 정말 함락시킨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겠다. 그 병자호란 보게 되면 청나라가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서 전국을 다 그냥 막 켜주고다가 이제 인도가 그 남한산성에 들어가 숨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청나라 대군을 가지고서 뭐 아무리 그걸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그 어려운 거예요. 그냥 포위하고 그냥 있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제발 걸어 나와서 항복하는 어떤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뭐 그러고 했는데, 또 이제 이 몽고군 내려왔을 때 고려 때는 또 어디 피해가지고 버텼는가, 뭐 강화도 몽고군들은 배에는 약해서 말에는 강하지만 배에는 약해가지고 강화도 그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전국을 다 그냥 휩쓸고 돌아다녀도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버티고 있으니까 몇십 년을 버티는 몽고군한테요. 몽고가 전 세계적 유럽까지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가장 끈질기게 오래 버틴 나라가 고려예요. 수십 년을 버텼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하고 갔다고요? 그렇게 아무리 그랬나 봐야 소용이 없대. 뭐하고 갔다고요? 잘 익은 무화과래요. 내 주민들은 만물 무화과와 같다. 내 요새라고 하는 거가 야 그렇게 튼튼하게 뭘 해놓은 그런 것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잘 익은 무화과고 내 주민들은 만물 무화과하고 같다. 그런 무화과들은 잘 익은 건 어떻다고요? 조금만 흔들어도 떨어져 버려요. 감이 잘 익은 거 떨어진 뭐가 똑같은 얘기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해봐야 그거 소용이 없다. 요새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뭐 네가 이렇게 젊은 사자 뭐냐 전 세계를 오래가면서 뭐 영원히 그냥 네가 지배하겠다고 그러느냐, 천만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건 뭐라고요? 장로처럼 죄를 많이 지은 까닭이다. 보라 내가 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고 느끼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아직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좀 더 좋은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나도 계속 좀 이제 생각해 보긴 하는데, 이 원리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뭘 어떻게 뭐 군사력을 뭘 어떻게 가지고 해놓는다고 해도 그까지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강한 산성이다. 나의 피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오.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가 강한 산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피할 바위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요새 끝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키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얘가 장려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까닭이다. 제가 처음에 이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는 거, 더디다라는 그런 표현에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 원리예요. 요거는 이 원리 가지고서는 조금 약간 좀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팔절의 원리에서는 거기다 무게를 얹어 놓은 것만큼 그 즉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왜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중심이 여기 중앙에 있기 때문에 들어 놓을 때마다
이게 딱 드러나요. 이게 딱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무게중심을 중앙에 놓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면 이제 무게중심을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제 옮겼어요. 이제 이만큼 무게중심 이제 중앙이 아닌 거예요. 중앙이 아니고 중앙에 놓으면 이제 딱 균형이잖아요. 이제 딱 균형이 됐죠? 보이시죠? 무게중심이 중앙일 때는 작은 거대로, 큰 거대로 놓는 것만큼 더 기울어집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보여요. 그 자리에서 보여서 이렇게 딱 드러나요. 근데 무게중심을 옮겨놓게 되면은, 한 요만큼 옮겼다고. 무게중심이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게중심이 기울어졌으니까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뭘 놓을 수가 있다고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야 돼요. 너무 낮네. 물리적인 이치나 영적인 이치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거 가지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 안 되네. 또 고단골 놔야지 뭐. 자, 이제 비스름 해줬지요? 비스름 해줬습니다. 무게중심이 이건 이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중앙이 아니에요. 그거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쪽에다 이제 무거운 걸 많이 놔야 돼. 그럼 여기다가 이 조그만 걸 한 놓으면은 놓은 것만큼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데, 요거를 이제 무게중심을 제가 이제 한쪽에다 기울여 놓은 거가 지금 뭔가 하면 이거예요. 옆에 있는 요거거든요. 자, 이 무게중심이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얼만큼 올라가야 됐나 하면은 이만큼이 올라가야 됐어요. 이게 제가 낫도로 갖다가 추로다가 이제 대시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개가 올라가야지 이게 기울어졌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하나 놓을 땐 끄떡도 안 하고, 이게 노하기를 더디 하시면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차야 돼, 이제 양이. 자, 차야지. 지금 여기 이게 그거거든요. 물방울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 몇 방울 떨어졌을 때는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차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지금 한쪽으로다가 이제 잡아놓고, 여기에, 제가, 원리가 이거 원리나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무게중심 한쪽에다 놓고 제가 이 옆선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무게중심을 맞춰놨어요. 맞춰 놓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되면 무게중심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긴 쪽으로다가 이게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디쯤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쯤 가게 되면 무게중심이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똑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쏟아지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진노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치나 영적인 이치나 같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거, 아수르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찾기 때문에 이제 몇 방울만 더 떨어지면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몇 방울만 더 떨어지면 이제 망한다. 지금 망한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망하기 직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게 그냥 끝인데, 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 모든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 가운데는 한계점, 또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어디에나 있게 마련인데, 임계점 이르기 직전까지 간다고 거기서 딱 멈추게 되면 임계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앙은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나오면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에 저주만 선포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반대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국을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소위 예언서 가운데 닌웨를 아수르 닌웨를 대상으로 하는 또 하나의 그 사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책이 뭐죠? 뭐예요? 요나서. 그래서 제가 원래 순서표에는 요나서를 뒤에다 넣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는 나홈하고 요나서를 같은 날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전에 제가 3장 나홈을 봤는데 오후에는 요나서를 통해 가지고 그 요나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